시편에서 가장 많이 무시당한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 그냥 지나치고 읽지도 않고 의미도 찾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지요? 아, 이건 음악 기호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단어가 다윗의 기도를 폭발적으로 만든 비밀이었고, 수많은 시편 저자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사용한 영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건너뛴 그 단어가 실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열쇠였습니다. 시편 전체에 셀라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정확히 71번입니다. 하박국에 3번 더 나와서 구약 전체에 74번 등장합니다. 만약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74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4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셀라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3분 기도가 3시간 기도보다 강력해집니다. 짧은 묵상이 긴 금식보다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셀라는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셀라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씩 마음에 새기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셀라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멈춤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기도문을 읽고 급하게 간구하고 급하게 아멘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셀라는 이렇게 외칩니다. 멈추라. 잠깐 멈춰라. 시편 3편을 보십시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 못해라는 조롱이 들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시편 3편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셀라의 첫 번째 뜻은 들어올리다 또는 무게를 달다입니다. 하지만 음악적 의미로는 멈춤을 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셀라가 나올 때 찬양대가 잠시 멈추고 회중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절망을 토로한 후, 하나님을 선포한 후 셀라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멈추고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보라. 내가 한 고백이 진짜인지 마음으로 확인해보라.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2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편이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묵상 중에 셀라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치던 그 단어를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셀라가 뭐지? 찾아보니 멈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정말로 멈추기 시작하셨습니다. 1분이든 3분이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곱씹으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오히려 줄었는데
기도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셀라의 멈춤이 김 집사님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에 멈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셀라는 그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가 나오면 정말로 멈추십시오.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금 읽은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기도를 폭발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셀라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높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낮은 곳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문제에 갇혀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야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보입니다. 셀라는 우리의 시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단.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셀라입니다. 여기서 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의 영혼을 높이 들어올려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땅에서 하늘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들어올려라. 이것이 셀라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시각의 상승입니다. 영적 리프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정신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권사님은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절규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땅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박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셀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눈을 들어 올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보좌를 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상승했습니다. 관점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셀라가 제 기도를 바꿔놓았어요. 문제를 보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보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환경입니까? 약속이십니까? 불가능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셀라를 기억하십시오. 셀라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땅에서 하늘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그것이 셀라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셀라가 등장하는 위치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셀라는 시편의 전환점에 나타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질문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셀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능력입니다. 셀라는 영적 전환점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3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엄청난 재난을 묘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셀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재난에서 평화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흔들림에서 견고함으로 바뀝니다. 셀라가 그 전환점입니다. 셀라에서 기도자의 영이 바뀝니다. 관점이 전환됩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셀라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교회 기도실에서 시편 1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의 절규가 이 집사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서 멈췄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의뢰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전환이 셀라구나. 다윗도 이런 전환을 경험했구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불평을 다 쏟아낸 후 셀라하고 멈추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한 후배가 사업 동업을 제안했고 그것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셀라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도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셀라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의식적으로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문제를 다 토해낸 후 셀라하고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셀라의 네 번째 능력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커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병이 낫지 않아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도 후에 더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봤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라. 시편 4편을 보십시오. 시편 4편 1절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곤란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셀라. 여기서 다윗의 시선이 바뀝니다. 내 곤란에서 여호와의 택하심으로 바뀝니다.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고
들으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셀라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50대 후반의 최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담도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 내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셀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셀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최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셀라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문제는 나만 본 것이었어요. 셀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내 부족함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까? 셀라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문제를 말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셀라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셀라의 다섯 번째 능력은 믿음의 선포와 연결됩니다. 셀라 앞에는 항상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시편 3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모두 확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방금 선포한 이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겨라. 이것이 사실임을 영으로 확인하라. 이 고백 위에 서라. 이것이 셀라의 다섯 번째 능력입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포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을 내 귀가 듣고 그것이 내 영을 강하게 만듭니다. 셀라는 바로 그 순간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정 집사님은 아들이 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정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시편 9절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셀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제 영혼에 새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포하면 할수록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처음엔 위로였다가 나중엔 확신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포와 셀라가 제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까? 불가능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까? 오늘부터 셀라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셀라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셀라의 6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입을 닫고 귀를 열라고 말합니다. 시편 85편을 보십시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정신입니다. 멈추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셀라의 6번째 능력입니다.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전도사님이 첫 사역지에 부임했습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인들과도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민하던 중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전도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대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전도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30분은 말하고 30분은 침묵 중에 듣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정말로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를 신방하라. 이 사역은 지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했을 때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건강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제게 경청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셀라를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에 의식적으로 멈추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셀라를 통해 경청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능력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셀라는 기도를 완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터치입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마지막에 넣는 소금 한 꼬집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맛을 살립니다.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9절에서 20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민족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린다. 이것이 셀라의 7번째 능력입니다. 기도의 완성, 기도의 마침표, 기도의 아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급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기도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기도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내가 기도한 내용을 잠시 돌아봅니다. 둘째, 이 기도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넷째, 평안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셀라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완성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장로님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닿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 봐 제대로 기도한 게 맞나? 그러던 중 셀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셀라가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셀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셀라, 이제 평안히 기다립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셀라로 마무리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확실하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70평생 기도했지만 셀라를 알고 나서야 진짜 기도를 배웠어요. 셀라가 제 기도를 완성시켜줬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기도는 완성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닿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셀라를 사용하십시오. 기도를 마칠 때 셀라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셀라의 7번째 능력입니다. 기도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셀라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멈춤의 기도였습니다. 급하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높이 들어올림의 기도였습니다.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전환점의 기도였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넷째, 하나님 바라보기의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 선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섯째, 깊은 경청의 기도였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곱째, 기도 완성의 셀라였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셀라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1분이라도 좋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으로 기도를 완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폭발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3분 기도가 3시간 기도보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짧은 묵상이 긴 금식보다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셀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셀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라.